아, 1년을 저희가 지내다 보면요, 절기가 항상 다가옵니다. 근데 이 절기를 맞을 때다 어떤 때는 보면 새록새록 새로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항상 맞는 절기구나라는 마음도 들어요. 그래서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 절기와 같이 생각해야 될 게 또 다른 온전한 방향의 한 가지가 참 신앙 안에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볼 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이 근간이 되는 덕목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아마 기도일 겁니다. 기독교가 이 기도가 온전히 살아서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온전히 목적으로 기독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기도가 이 기도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것보다 오해하는 게 좀 많더라는 것이에요. 계시록 한번 잘 보십시오. 계시록 5장에 보면요, 천국 백성을 뭐라고 하냐면은 계시록 5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8절에는요, 이 향기는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기도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는 뭐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어떤 거냐면 천국의 백성들은요, 기도하는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이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요, 이 새 노래에 대해서요, 나타나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계시록 14장에 가보니까 어떤 자들이냐면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그들이 3절에 보니까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많은 부분에서 얘기하는 그 숫자와 같은 그 성도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기도하는 자들이고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새 노래 부르는 자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냐,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 이 노래를 능히 배울 자가 없도다 라고 하시는 걸 보니 결국 뭐냐면 기도하는 자인데 어떤 기도의 노래를 부르느냐,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어린 양의 이름이신 그 예수님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 노래만 부른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노래는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십자가의 노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는 기도하는 성도들 결국 무엇으로 얘기하게 하느냐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들을 일명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누구만을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맞이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 사랑하는 분을 맞이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14만 4천의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노래를 부른다는 게 바로 성령함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데, 그 어린 양의 노래인 십자가를 부르는 자들을 일명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리라 했더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주님, 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십자가의 삶도 바울처럼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며 늘 함께하고 싶어하는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세상 살 때요, 이런 고난과 시련의 십자가의 삶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기에요, 기쁨의 찬양이 되고 사모하는 삶이 되고 날마다 예수님과 그 삶을 살기를 사랑하는 자고 또 사모함으로 바라보는 성도들이 바로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참 성도로 예표하는 바로 바울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성령 받은 성도의 모습이고, 성령 받은 성도를 다르게 말하면요, 일명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무엇일까요? 찬양과 기도라는 것이에요. 한번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길을 가다 어떻게 되죠?
혼자서 즐거워요. 비가 와도 즐겁고 눈이 와도 즐겁고 해가 떠도 즐겁고 우중충해도 즐겁고. 왜요? 내 사랑하는 그분 한 분을 만나는 것에 온전히 있으니까 다른 게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날마다 뭐 하냐면 흥얼흥얼대요. 그게 노래이고 또 중얼중얼대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서로 끝없는 대화를 끝없이 하기를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끝없는 대화를 하기 원하는 이 수다장이와 같은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참 모습이고 특징입니다. 설거지를 해도 청소를 해도. 예전에 제가 알고는 저희 모교에서는요,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하는 분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 되면요, 어땠냐면 화장실이 우리 화장실하고 비슷해요. 예전에 그래도 저희는 밑에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통 떨어지면 이렇게 툭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게 곳곳에 묻어 있는데도 청소를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도맡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요, 항상 웃고 살아요. 도대체 저분이 뭐가 즐겁지? 그분의 삶을 보면요, 그렇게 대단하게 무슨 뭐 축복을 받아서 부자도 아니에요. 남들이 뭐라는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항상 즐거워. 그때 제가 알았던 게 저분은 정말 예수만 사랑하는 분이구나. 예전에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보니까요, 전도사님 세 분하고 두 분하고 저같이 세 명이 같이 방을 씁니다. 근데 꼭 한 분이 어떤 일이 있냐면요, 아침만 일어나면 여기가 먼지가죽이 딱 생겨서 나와요. 이게 뭔가 그러고 이렇게 봤더니만 여기에요, 네모난 자국이 생기면서 숫자가 써 있어요. 이렇게 칸이 쳐져 있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핸드폰 자국이더라고요. 밤새도록 뭐냐, 핸드폰 이렇게 놓고 그러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물어봤어요. 나 뭐 때문에 그러죠? 아니 왜 그래요? 저기 핸드폰이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제가 늦게 잘 일해서 저희가 막 여러 가지 쓸 일이 있어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은요, 밤새도록 그래요, 그래요. 이게 밤새도록 눈 감고도 자면서도 예.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뭐라 하냐면 참 열려놨다, 열려놨어 그랬어. 그게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끝없이 대화해요. 이것이 성도는요, 뭐냐면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예수님만 대화하는 기도를 하고, 기도의 핵심이 바로 대화입니다. 그러니 어떤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요, 그가 예수를 사랑하는 자인지, 그가 예수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자인지, 이거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기도를 누가 시켜서 하던가, 기도를 안 해서 큰일 나면 복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투쟁하는 식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저절로 말하고 싶고 저절로 대화하고 싶은 게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내 마음에서 계속 생각과 말이 넘쳐나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사랑하면요, 저절로 나와요. 근데 문제는요, 한국 기독교에는요, 이름처럼 기독교인데도, 기도가 생명인데도 다른 종교보다 기도는 월등히 많습니다. 근데 기도가 뭐가 있냐면 형식이 돼버렸어요. 실제 사랑의 대화 같은 기도가 부족하니까 다른 모습이 더 많습니다. 한국교회, 이 한국교회를 보니까 성도들이요, 기도를 보면 대부분 어떤 기도냐면 전투적인 기도예요. 방언을 봐도요, 부드러운 방언은 제가 못 봤어요. 아니 기도를 하는데요, 맨날 전투를 해요. 물론 기도원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원 사역을 했으니까 목적을 가지고 오셔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을 위해서 사는 기도만이 전 삶일까요? 가요?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요, 신앙의 삶이에요. 그리고 사랑과 찬양과 기도의 삶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근데 항상 뭐냐면요, 신앙이 이벤트와 같고요, 싸움을 합니다.
신앙 안에서 사는 은혜스러운 삶도요, 경쟁이에요. 왜 경쟁할까요? 누가 더 많이 복받냐. 제가 신동원에 가서 놀라운 건요, 참 여전도사님들이요, 이 전투적인 모습이 날마다 주먹 쥐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좀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뭘 그렇게 쉽게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이 삶이고, 기도도 삶이고, 찬양도 삶인데, 사람이 밥 먹는 것, 자는 것, 쓰는 것, 이게 어려우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기도를요, 무슨 삶이라고 하면서 이벤트성이고요, 싸움처럼 합니다. 그러니 점점 뭐냐면 어려워져요. 사랑하는 가족과 대화를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카페나 커피숍에서 몇 시간씩 어떻게 하죠? 대화를 하잖아요. 결국 뭐냐면요, 대화를 하는 기독교가 안 되고 싸움이 되고 전투가 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싸우고 전투하는 걸 매일 하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전쟁하고 싶으세요? 피가 튀고 살이 막 날아다니고 죽고 죽인 일이 넘쳐나는 그 모습, 과연 더 하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기도하자고 하면요, 요즘은 안타까운 게 한숨을 쉬고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기도와 신앙도요, 다 대화되고 삶이 돼야 되지, 신앙의 삶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요, 나를 자꾸 괴롭게 만듭니다. 오히려 신앙 안에서 예수님하고 사랑의 대화가 많아지는 사람이 있죠? 그분들이요, 사단을 이기는 능력까지 갖추게 됩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가족처럼, 친구처럼, 사랑하는 분처럼 여겨지지 않게 되니까 점점 하는 게 어려워지고, 점점 특별 행사처럼 자꾸 뭐냐면 기도해, 뭐해, 무슨 집회, 이걸 강조하게 돼요. 그러니 신앙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의 몸까지 주신 그 사랑의 향기를 받은 자들, 신정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 사랑의 향기는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 지금 이 시대가요, 기독교가 점점 거부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시작하느냐? 절기도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절기도요, 은혜스럽고 기쁨이고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절기만 되면은요, 뭔가 자꾸 꺼려요. 그래서 방송에서나 많은 곳에서 절기설교는 나오지만, 그 절기에 대해서 무엇이 중심이 되냐면, 누가 더 잘하느냐, 잘 드리느냐 하는 감사 경쟁이 돼버립니다. 감사가 경쟁하는 건가요? 마음에서 기쁨이 돼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 절기를 잘 지키고 못 지키는 기준이 온전히 정해져 있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데도, 어떻게 보면 이 절기를 지키는 그 모든 것이 구약처럼 핵심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뭐해라? 많이 드려라, 바쳐라, 이겁니다. 그러니 지금의 기독교가요, 절기를 대하면 어떻게 되냐, 마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요, 누가 많은 재물을 들여서 하나님한테 더 칭찬받고 복받느냐. 이미 누가 와 계시죠,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는데도, 내 안에 지금 나를 사랑해서 와 계시고 있다고 함께 하는데도 여전히 더해서 경쟁하듯이 복받자. 그러니 신앙의 다양한 덕목들이요,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경쟁과 투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이 절기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는데도, 그 생명을 주신 은혜보다는 다 퇴색되어 가더라는 것이죠. 그럼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절기 누가 제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셨죠. 그럼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러신가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이미 완전하게 영광 받으신 분입니다. 단 하나님께서 절기를 우리에게 제정하셨을 때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으시다는 거죠. 특히 뭐냐면 성도이고 신부인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그리고 알아야 될 게 있고 반드시 뭐냐면 잊지 말아야 될 생명 같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절기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키라고 하시면서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사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남자라면 1년에 반드시 절기를 지켜야 할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더욱 주밀하게 그 의미를 새기며 깊이 알아야 될 게 3대 절기라고 합니다. 그 3대 절기가 바로 6월절이고 그리고 오늘 같은 이 맥추절이고 또 초막절입니다. 본문에서 지키라고 말하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기념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추절을 맞아서요 그리스도인인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적인 그 진리의 방향 3가지 그거를 말씀드리고 오늘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가 절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지키고 기념한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분명히 절기를 주셨다면은 이 절기를 온전히 기념하고 하나님 뜻대로 지킨다는 게 과연 뭐냐 이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절기 중에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맥추주일의 절기, 맥추절을 올바로 기념하는 게 그럼 뭐냐는 뜻이에요. 올바로 기념은 지킨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 맥추절의 근본적인 성도에게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뭐냐 이거예요. 이 3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성도가 절기를 하나님 뜻대로 올바로 지키고 기념한다는 게 과연 뭐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구약은 그림자라고 신약은 실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뜻은 뭐냐면 구약은 신약과 반드시 연결해서 봐야 하고 서로 연결해서 비춰볼 때에 온전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실체가 신약이라는 것은 신약의 내용으로 구약을 해석할 때 올바르게 그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한 맥으로 이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신구약에 연결되어 있다는 뜻은 뭐냐면 구약의 절기를 기념해야 될 부분이 어디에도 있다는 것이죠? 신약에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약과 구약에서 말하는 다양한 내용들의 실체가 바로 구약에 딱 들어가 있더라는 소리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길요 구약 통일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많이 지켜라 기념하라 하는데 실체인 신약에서는 유일하게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딱 기념하러 귀결시키고 있더라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 수건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지금 뭐냐면 실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구약이. 그리고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예수를 통해서만 해석이 되면 그 구약의 뜻이 다 벗겨진다는 소리입니다. 그걸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알 수 있다는 소리예요. 결국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이 신약의 예수님을 보이기 위해서 예표로 온전히 알려주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절기도 마찬가지라는 소리죠.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오직 이것만을 기념하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요 23절부터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게 뭐죠? 바로 성찬입니다. 25절에 이렇게 읽게 합니다.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무엇하라? 기념하라. 바로 절기를 올바로 지키는 것은 뭐냐면요 기독교 절기는요 복음의 예수님만 드러나고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지는 것. 그것만이 바로 올바로 지키는 것이고 기념하라는 것이고 그게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맥주절에도 마찬가지인 게요.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무슨 목적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기 속에도요. 예수께서 온전하게 다 들어 계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으로 은혜와 사랑의 해석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바른 해석이고 바른 지킴이고 기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을 주기로 7대 절기를 지킵니다. 결국 뭐냐면 이 7가지 절기 속에서 예수님과 복음이 그대로 녹아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를요 예수로 해석하지 않고요 인간의 이 땅이 축복인 개념으로나 또는 세상의 복과 물질을 받기 위한 수단 정도로 해석하는 것은요 결국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것입니다. 그걸 일명 성경에서 뭐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라. 성령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회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예전에는요 이 모독이란 말이 회방이라고 했죠. 쉽게 말해 진짜 성령 받은 성도라면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 복을 더 받자는 식의 파렴치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오히려 모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요 영육간의 축복의 역사가 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내 주변을 보나요? 나에게 누구만 보이나요? 이렇게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게요 자기의 물질과 돈의 욕망을 채우겠다고 했던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화를 많이 내셨던 때 한 군데가 있었어요. 어딜까요? 성전 청결 사건 때문에. 그때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증오하셨어요. 그만큼 무엇이냐면 예수만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내는데 다른 거를 섞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여기서 말할 때 국어사전에 보니까 회방이라는 말은요 남의 일을 방해함이고 다른 하나는 남을 헐뜯어 비방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세상적인 해석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것이요 성령을 해방한다는 말하니까 성령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방해할 수 있나요?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걸 막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을 해 나가시고 하나님 역사에 나가시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성령을 모독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거기다 다른 걸 섞어가지고 예수만이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다른 것을 더 높여가는 것으로 모독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막을 수가 없죠. 반드시 이뤄내시죠. 근데요 자기의 욕망과 자기가 세워지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끝없이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방해를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방해하는 자가 있는데 그거요 방해가 안 된다는 걸 생각하고 성령 받은 성도는 변질시키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게 안 되는 걸 알면서 하는 게 바로 마귀예요. 그러니 뭐냐면 하나님이 하는데도 끝없이 하나님의 일을 모독하는 자, 그가 바로 마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방이라는 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뭐냐면 이 절기가 온전히 기념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보다 절기를 통해서 다른 거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잘 보십시오. 이제 중요합니다. 절기를 기념하라고 해석하는데요. 절기를 기념하고 지킴이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와 사랑만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것만을 다시 내가 회복하고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 복 받기 위해서 수단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더 잘 되겠다. 그 예수가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목적이에요.
근데 그게 누가 하는 거냐면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절기 때마다요, 하나님을 더 이름을 모독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이 폐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깨달으셔서요, 이 절기를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이는 방향, 그게 무엇인지를 깊이 새기고 그때마다 다시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기를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지키는 게 뭐냐? 그게 뭐냐? 7대 절기에 대한 말씀을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의미를 먼저 잘 가지고 계셔야 그를 통해서 신앙도 해석하고 하나님의 구약도 해석하고 율법도 해석하고 그다음에 절기도 매번 맞을 때마다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중요하기 때문에 잊지 말라고 우리 다시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켜야 할 7개의 절기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유월절이고 무교절이고 초실절이고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칠칠절이 바로 맥추절이고 오순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절이고 속죄일이고 초막절이 바로 7대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요, 1년 속에 담겨 있어서 1년을 주기로 반복이 돼요. 근데 1년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성도의 인생 전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이 주기대로 내 삶이 점점 뚜렷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1년이라는 이 절기 속에는요, 예수의 전생애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예수님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그대로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창세 때도 계셨고 2000년 전에 영원의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역인 구속사를 중심으로 바라보면 구속사의 어제와 현재와 그리고 내일이라는 그 개념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절기를 대할 때마다 어떻게 받았냐?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와 그 행함의 길로 무엇을 완성하셨다? 하나님의 절기를 완성하셨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의 빈틈도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이루어지시는구나.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로 다 통일되는구나. 그러니 결국 우리의 인생사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그 신앙의 성장과 완성을 이루어내시겠구나 라면서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면 온전히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맥이 이어지는 거고요. 더욱 믿음의 확신과 온전하게 은혜로 넘쳐나는 신부와 같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 절기를 1년을 기준으로 보면요, 봄에 하는 절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심절이고요. 봄절기의 마지막 때요, 초실절 40일 이후에 지키는 여름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일명 뭐냐면 칠칠절이는 오늘 이 맥추절과 관련된 칠칠절과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칠칠절 이후에는요, 어떠냐면 여름 넉 달 동안 농사만 합니다. 다른 절기가 없어요. 그리고 가을 절기로 넘어들어서 추수 때가 되면은 나팔절과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긴 겨울인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요, 우리 핵심이 3대 절기로 말하면 왜 3대 절기를 꼭 성도들은 지켜야 되냐 그렇게 얘기하냐면, 첫째, 봄절기는 유월절이죠. 유월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죽음이죠. 그럼 어린 양의 죽음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게 바로 봄절기예요.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여름절기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오늘 칠칠절이고 맥추절이고 오순절이라게 되는 거죠. 오순절의 핵심이 무엇이죠? 성령이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도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맥추절이고 오순절이고 칠칠절입니다. 지금 많은 어떤 분들은 인터넷 같은 데 가서 보면은요, 아, 이거는 구약 때 뭐 틀리다. 오순절이 온전히 칠칠절도 아니고 맥추절도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눠볼 수는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예수로 하나로 통일되게 연결해서 해석이 안 되면은 그건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마지막 가을절기로 넘어가면서 수장절과 초막절이 있는데 바로 그게 추수와 관련돼 있어요. 그 추수와 관련된 게 뭐죠? 바로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대 절기가 뭐냐? 예수님의 초림이, 십자가의 은혜, 그 다음에 중간에 성령이 오셔서 임재하신 교회의 완성, 그리고 마지막에 재림이신 온전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 3대 절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핵심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 다시? 근데 다시 오시는 자세로 살까요 정말?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가 손님이 내일 온다 해도 어떻게 하죠? 왜 주님은 내가 반드시 간다고 하셨어요. 나는 어느 때인지 모른다. 그러나 반드시 간다.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1년 뒤일 수도 있고. 근데 성도는 우리가 주님이 안 오실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3대 절기를 지키는 걸까요? 절기를 지키는 게 온전히 지키는 게 바로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계시록에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다시 확증하시는 거예요. 1절에 가보면 이러죠. 계시록 1장에 가보면 딱 이래요.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구름 타고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런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맞습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이 분명히 그러십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나. 예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맞죠? 근데 전능하심으로 믿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요 우리가 이렇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전에도 있었다는 게 바로 초림의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셨다는 예수님. 우리 그거 믿잖아요. 이제도 있었다는 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해서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그리고 어디나 계시죠. 저는 항상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여기 계셔요. 백목사야 너 내 뜻대로 하냐? 참 목회자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끔 사람들을 막 현혹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그래요. 근데 주님이 여기 계신다면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데 어떻게 그러죠? 그리고 장차 올 자라는 게 뭐냐면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자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성경에는 오직 내 이야기와 내 복음의 이야기밖에 없다. 이 내 이야기와 복음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 얘기다라고 누가복음 24장에 얘기하셔요. 뭐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또 이르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일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 46절에 또 이르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뭐하였다? 기록되었어. 이것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이 시대에도요 우리에게 신약에 오셔서 개혁주의로 온전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킨다고 하면서요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냉랭하던가 관에서만 알던가 아니 무덤덤하게 그대로 둔다면 절기하고 관계가 있도록 지키는 걸까요? 다시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 그게 절기를 기념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말씀드린 대로 7대 절기 속에 있고 절기 안에서 예수님만이 만나야 되고 다시 은혜 회복하고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맥추절도 온전히 지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럼 맥주절을 올바로 기념하는 지킴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맥주라는 건 뭐냐면요, 이 맥자가 무슨 맥자죠? 보리맥이죠. 그럼 보리의 마음을 첫째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리가 어떤 거냐면 예수님 당시에는요, 보리는요 짐승이나 가축의 먹이로 쓰였습니다. 근데 이 보리를 말하는 짐승이나 가축의 먹이를요, 한 이삭단을 들고 맥주절은 뭐냐면 이거를 흔들어요. 누가 흔드냐면 제사장이 흔들어요. 잘 보십시오. 보리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그것이 그 안에 영양이 넘쳐나죠. 근데 이것이 당시에는 짐승이나 가축의 먹이에요. 이걸 신앙으로 바꿔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힘들고 보잘것없어 보여요. 맞죠? 근데 그 의미와 그 삶을 살아내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와 하나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보일 때, 사람들이 볼 때는요, 형태를 갖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정말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만은 이걸 흔든다는 겁니다. 보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보리는요, 누가 있냐면은 여인 중에서 가늠한 여인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이 바로 보리였습니다. 영적으로 가늠이 뭡니까? 내 신랑인 예수만 보는 건가요? 아니죠. 예수 본다고 하면서 이렇게 돌려서 걷는 줄 보고 세상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가 전부라고 하면서 세상이 더 중요하니까 예수님의 은혜껏 예수를 만나는 자리는 빼먹는 거예요. 맞잖아요. 즉 뭐냐면요, 이렇게 영적으로 내 자신이 세상을 얼마나 바라봤는지, 예수님이 아니고 나는 내 자신 때문에 얼마나,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세상 바라보는지, 그 불신앙의 성도가 누구다? 나다. 내가 보리 같은 자구나. 내가 짐승의 먹이와 가축의 먹이밖에 안 되는 자였구나. 이 마음이 예수님을, 맥주절에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방법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와 하나 돼서 나에게는 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흔드는 초심의 자리. 이 맥주절은 뭐냐면 그래서 초심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예전보다 은혜가 더 깊으세요? 아니면 이제는 무덤덤해지셨어요? 혹시 냉랭하지 않으세요? 이제 복음 얘기해도 아이고 다 아는 얘기. 예전에 어떤 분은 그랬어요. 복음 얘기하면 그거보다 세상에 좀 잘된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정말 은혜를 알려면요, 바울처럼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와 같다는 그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왜 나 같은 자를 살려줬는지, 세상에 나보다 더 뛰어난 자들이 많은데, 더 잘난 자들이 많은데, 그런 자리로 내려가는 보리의 마음이 있어야 내가 다시 예수님이 절절하게 필요함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요, 이 맥주절 지키는 첫 번째는 보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맥주절을 올바로 지키는 두 번째 마음은요, 이제 뭐죠? 곡식 첫 이삭단 한 단을 어떻게 하라고요? 흔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곡식의 첫 이삭단 한 단을요, 이걸 영적으로 하면 첫 열매입니다.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고린도서 15장에 뭐라고 얘기하죠? 첫 열매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즉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은혜, 그 은혜를 흔들고 있냐는 거예요. 흔든다는 거 다르게 말하면 이거 쉽게 말하면 자랑이에요. 나 이거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뭐 자랑하세요? 내 자식잖아? 내 삶잖아? 내게 있는 거? 참 어떤 분 좀 안타까운 건 요즘 이 시대는요, 자동차가 자랑입니다. 자동차의 목적은 뭐죠? 잘 태우고 가면 되잖아요. 자동차가 온전히 잘 써진 건 뭐죠? 제 차가 오래돼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겁니까? 자기의 수명을 다하도록
사람을 잘 태우고 다니면 그게 최고 좋은 차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요 3년만 되면 바꿔요. 왜요? 사람들 눈 때문에. 신앙이 그런 식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다는 그 오래되고 숙성되고 완전히 은혜로 푹 절여진 누구를 흔들어야 돼요? 예수만 흔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보면 예수를 흔드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복받은 걸 가지고 흔들어요. 그건 예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자랑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바울은 뭐가 자랑이라고 하죠? 내가 약한 걸 자랑이라고 하죠. 오히려 세상이 잘 되고 부자가 되니까 예수님하고 멀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럼 그게 자랑인가요? 물론 하나님이 많은 걸 주시면 많은 일에 하나님 일에 쓰면 됩니다. 그걸 내가 갖추고 내가 챙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매일같이 뭘 자랑하냐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만 자랑하고 드러내고 매일 나를 죽이는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그것을 추구합니까? 그것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나를 높여주고 나를 채워주고 나를 능력 있게 해주는 십자가만을 자랑합니까? 우리 교회 이름은 뭐냐면요. 뭐죠 이름이요? 예수만 보이는 게 어떤 예수요? 십자가의 그 은혜의 예수. 특히 오늘 11절에 가보면요. 언제 흔들려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라 그래요. 안식일 이튿날. 언제부터요? 아침 일찍. 아침에 흔드는 건 뭐가 있을까요? 사람을 이렇게 왜 흔들죠? 뭐 하라고? 뭐죠? 다시 일어나라. 다시 깨워라. 하나님이 흔드시는 겁니다. 이 맥주절 때 우리를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너 은혜를 다시 일으켜. 너 사랑을 다시 일으켜. 왜 그 자리에 있어 지금? 왜 그 마음 그대로 왜 그대로 놔둬? 다시 깨워야 된다. 누가요? 내 신랑이 예수님이 나를 막 흔들고 계셔. 삼년아 좀 일어나. 예전에 너 그 은혜 어디 갔어? 나를 위해서 흘리던 눈물이 어디 갔어?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노래만에 눈물이 줄줄 흘렸던 그 은혜. 바로 뭐냐면 맥주절이요. 그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맥주절을 향해서 나타낸 이 뜻이 우리 성도들에게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하는 뜻이 뭐냐? 이것이 뭐냐면 구약은 그림자라고 했죠. 신약이 실체라고 했으면 어디를 바라보면 돼요? 실체인 신약의 오순절 사건이 있었던 데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하죠?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건 세례가 뭡니까? 성령과 이제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 뭘까요? 과연? 성령의 뜻과 하나 되는 성도 중에 사도 중에 베드로가요. 그때 성령을 받자마자 충만하게 돼서 일어나서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 핵심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거 하나를 가지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사랑해서 뭐까지 드려요? 생명까지 드려요. 예수만 드러내고 예수만 증거하고 예수를 위해 목숨을. 그래서 그들이 나타내는 게 뭐냐면 물고기 볕이 있죠.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익툭스. 그게 뭡니까? 예수님만 하나님 아들만 나의 구세주. 그 성령의 역사심으로 담대한 성도가 되고요. 초대교회는 세상에 감당 못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날마다 가는 곳마다 은혜를 회복하고 집사님들에서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어떻습니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만 드러나니까. 그러면 잘 보십시오. 맥주절 때 최종적인 목적이 오순절이라 했죠. 오순절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성령이 원하시는 뜻이 뭘까요?
그게요 일목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죠?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하라? 그리고 뭐가 된다 마지막에? 맥주절을 주셨던 오순절의 최종적인 성령이 충만하게 주는 목적이 뭐냐면 너 증인의 삶을 사냐? 요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증인이라는 건요 입술로 삶으로 행함으로 누구와 동행하는 거다? 예수. 이거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자람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랬죠. 아니 삶이 여의치가 않아요. 예전에는 젊었을 때 했는데요 이제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신앙에 힘이 있나요?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지금이 더 많은 핍박을 받고 있죠. 맞죠? 더 많이 핍박받고 있죠 지금. 평양 장대현 교회는요 뭐냐면 당시 시대에는요 먹을 게 없는 시대예요. 하루 이틀 하루에 한 끼 먹던 것도 잘 먹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장대현 교회는요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때보다 우리가 못한가요? 7, 80년대 교회가요 어떻습니까? 지금보다 삶이 좋습니까? 근데 그때 교회를 일명 뭐냐면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신앙이라고. 도대체 뭐가 삶이 여의치 않죠? 우리 안에서 누가복음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한번 봐요. 성도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누구죠? 그렇죠? 복음, 십자가, 예수. 나 살려줬는데 살려주는 것만큼 최고 선물이 있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증거하고 와서 최소한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오순절에 맥주절에 가장 극류한 성도에 향한 의미는요 바로요 너 지금 어떤 삶을 사냐. 그러니 이 맥주절에 정말 복음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으셔서 은혜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전에 흘렸던 눈물을 회복하세요. 기쁨을 회복하셔서 그것이 영적 근육이 되고요 그게 힘이 되시는 우리 예수만 보이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